최근에 철학자 김상봉 교수님께서 영성 없는 진보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또 우리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나간 중요한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영성을 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김 교수님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데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의 이 믿음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라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작년 홍수 때 참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나와 너는 하나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전태일 선생님께서는 너는 나의 너는 나의 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를 따로 보지 않고 너를 나로 인식하는, 평화시장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재봉틀 앞에서 폐해가 망가져가며 밤낮 없이 수고했던 여공들을 자기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외치다가 결국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전태일 선배님의 삶을 요약하면 전체를 위한 자기 희생,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하는 이것은 곧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 인류는 아주 심각한 기후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이 지구라는 별에서 인류가 살아남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측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게 된 이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는 이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유, 그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교회당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나와서 땀 흘리며 교회당 주변과 교회당 내부를 열심히 참으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이 청소를 했던 성도들은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몸을 땀 흘려서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내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그 신비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교회당을 청소하면서 깨우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행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그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학교 교과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은 체육과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자체는 체육과목이다. 몸을 움직여서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의 여자라는 말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했는데 이때 이 여자라는 말은 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자로 번역을 했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일반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등등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전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모태에서부터 성화되었던 사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사람, 그리고 메시아의 전령인 엘리야의 표상으로 서 있었던 사람.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여다볼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옥중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요한, 그의 이와 같은 잠깐의 혼란스러운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그가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함부로 요한의 위상을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그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도가 교제하면서, 대청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조금씩 가불해서 끌어다가 조금씩 맛볼 뿐이에요. 그 풍성한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1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2절은 11절과 약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11절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었다면 12절은 천국이 요한의 설교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는 이 말은 폭력적으로 나아가고 폭력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폭풍우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폭풍우처럼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까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13절은 12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던 옛 시대는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세례 요한의 설교로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으로 일종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온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시 13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라는 말은 만일 너희가 원한다면 혹은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음의 어떤 다짐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말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전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요한이 마치 환생한 엘리야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할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엘리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엘리야, 승천했던 엘리야가 환생해서 온 환생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심성으로 메시아의 전령 역할을 할 사람,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지서 말씀 안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끌어다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속담에 가까운 이 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가볍게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청취, 히어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베이,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 준비, 그 말씀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라는 말은 특정 인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현으로 아주 적합한 표현이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도대체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16절, 17절에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예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죠?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 너는 각시, 나는 신랑, 이래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냥 결혼식 놀이. 또 아이들이 가끔 하는 장례식 놀이. 누가 죽었다 가고 아이고 뭐 이러고 하는 이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어쩌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식 놀이 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너희들 왜 춤 안 춰? 이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 우리가 슬프게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함께 울지 않는 거야? 이래갖고 아이들끼리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예로 들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이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비판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과 요한을 배척하고 그 결과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한 주변에 우르르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요한을 잊어버리고 그 제자들 다수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은 틈만 나면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의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들어서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왜 우리가 즐겁게 결혼식 놀이하고 노래 부르는데 왜 춤도 안 춰? 한쪽에서는 우리 사람 죽은 놀이하면서 슬픈데 너희들은 왜 함께 안 오는 거야? 이러고 다투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욕주의자였던 심판의 설교자 요한을 한쪽에서는 춤추라고 요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의 금욕주의 신앙 자세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금욕주의자가 아닌 삶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또 마냥 슬퍼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분께는 또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이런 모순된 세태, 이 세태를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금욕주의도 비판하고 그의 금욕주의를 일컬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이모니온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데몬이라는
마귀라는 이 낱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서름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저 식충이라고, 술주정뱅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을 하고 저렇게 해도 욕을 하는 이 세태.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도 꼴을 못 보고 예수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그 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음식 곧 빵과 포도주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사는 요한을 일컬어서 저 다이모니온,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저런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구약의 나실인 규례를 따라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표징을 갖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헌신과 사역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경건한 삶의 자세,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 사람의 삶을 귀신 들린 거라고 그렇게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우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당했던 일입니다. 그분들이 당했던 것, 우리라고 안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나쁜 쪽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19절에 말한다는 말이 두 번이 있습니다. 제가 살려서 읽었어요. 말하기를 보라. 그 다음에 죄인의 친구로다 말하니. 말한다는 말이 두 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들과 평범한 삶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분을 공격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백성들이 폭음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 폭음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투석형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폭식가요 알코올 중독자로 매도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예수님을 어찌해야 된다는 은근히 저 친구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간다 그 말이죠. 잠언 23장 21절에서도 술을 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 가난하게 될 거다. 술을 금한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발효된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구약의 경고를 지키셨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에 의거해서
도수가 있는 술은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한 일이라는 말은 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또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 그 자녀들 톤 테크논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이 톤 에르곤, 그 행한 일과 톤 테크논, 그 자녀들이라는 말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습니다.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행한 일이란 말이 원본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는 이 세대에게 말로 거부되지만 그 행위로 정당화된다. 그런 말. 말한단 말이 두 번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그들의 말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시한 참 지혜의 본질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요한과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 가장 많이 행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많이 행했다. 행해서 보여준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몇몇 고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행위는 옳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길이고 이게 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다. 내가 행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의 세력 앞에서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해서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려갔던 이유는 이분들이 덜 정치적이고 그리고 덜 종교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덜 정치적이고 덜 종교적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에 폐를 덜 끼치고 가는 삶,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자식들 앞에 조금 더 나은 조상이 되고 떠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듯이 그의 행함, 그분의 삶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무슨 과목이다? 체육 과목이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일로.
이걸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보면 좀 걱정되는 게, 그런 식이라면 저 새하늘 새 땅에 요것만 동동동 다 떠다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든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야 우리의 영성이 활달하게 살아난다. 어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결단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그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참 지혜로운 삶이었다, 진리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고, 그 반대로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쳐도 욕하는 사람은 꼭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길을 걸었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었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비난과 비판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목숨 걸고 달려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